예수님의 그 제사장으로서 기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의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시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의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여기까지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바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하신 기도입니다. 일종의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시고 자신이 또한 제물이 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지상 생활을 마감하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눈앞에 두시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신 다음에 긴 설교를 하십니다. 그 설교가 바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이 설교를 하신 다음에 지상에 남아있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17장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자세히 읽어보시고 무엇을 기도하시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 기도에서 예수님이 왜 오셨고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신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줍니다. 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스리도록 권세를 받으신 분입니다. 한마디로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영생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이 기도에서 우리에게 영생을 어떻게 주시는가를, 어떻게 주어지는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영생이 주어지는가?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상에서 선을 많이 행하면 죽은 이후에 좋은 낙원에 들어가 영생한다고 잘못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그렇지만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유일한 길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난 길이요. 그 길이란 말 앞에 보면 단 하나밖에 없는 길이요. 영어로는 더 웨이라고 써졌습니다. 기독교는 도덕적인 선행을 신앙생활의 행위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방인과 이방인의 종교들은 그것을 기준으로 생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준이 되어 구원이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복음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선악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생은 도덕적인 선을 행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서 하나님이 미리 선택한 사람이 믿게 하시고 그에게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주어서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직도 구원은 종교적인 생활과 노력과 선행으로 구원된다고 믿는 사람은 성경을 모르거나 복음을 아직 이해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9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미리 정한 사람, 그들을 구원하시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앞에 두고 위에서 제사장의 자격으로 제사장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는데 이것은 곧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정해진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고 영생을 은혜와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은 만민을 위해서가 아니고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을 위해서 지신 것입니다. 이거에 바로 카르미지에서 말하는 제한 속죄에 해당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은 만인을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택한 사람을 위해서 속죄하기 위해서 그들을 속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 부탁하고 지키시고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17장 11절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사탄은 이 세상의 왕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지상에서 목자이신 예수님이 떠나심으로 다른 목자가 필요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던 보혜사 성령이 목자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자기 백성을 지키시며 그들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지상에는 장차 하나님께로 가는 하나님의 백성과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탄의 백성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끼리 하나가 될 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이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할 것을 기도합니다. 이 지상에는 예수족이 있고 사탄족이 같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무의식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바로 예수족은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살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한 죄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한마디로 도덕적으로 나쁜 일을 하는 것이 죄라고 믿고 있습니다. 심지어 신자라고 하는 사람까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안 짓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의 백성이 사탄족을 따라서 세상을 따르고 세상 풍습을 쫓아 사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사탄족의 풍속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사탄족의 풍속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 세상 문화, 팝 음악,
돈, 또 물질, 각종 세상적인 오락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 나라의 신앙입니다. 이것을 따르는 사람은 장차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이다. 이 말씀은 바로 우리의 죄를 씻고 거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모든 죄가 사해지고 죄사함을 받는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며 지금까지 젖었던 세상 습관이 하나님 말씀 위에서 잘못된 것, 잘된 것, 잘못된 것을 깨닫게 되며 그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삶이 달라지고 신앙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점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하는데 곧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과거에는 세상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가 되고 세상과 구별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변화된 예수의 종으로 살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으로 생활이 날마다 깨끗하고 새로운 삶으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큐티를 많이 합니다. 큐티하는 것도 그의 하나의 방법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저질적으로 서로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천국을 사모하고 십자가의 구속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항상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마음속 깊이 보물처럼 재산처럼 간직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언약, 또 시내산의 언약, 다윗의 언약,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된 하나님의 새 언약, 영원전에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셨던 이 언약입니다. 그 언약으로 구속된 거룩한 백성, 성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할례받은 특권처럼 당당하게 내세우며 자랑스럽게 이 세상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최대 명절 중 하나인 유월절이 가까이 올 무렵에 유대 땅에 오셨습니다. 유대 땅에 오셔서 가까이 오셔서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나귀를 타시고 거룩한 도성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따르는 무리들로부터 왕으로 환영을 받으셨습니다. 이 모습은 비록 초라하지만은 하나님 나라 왕으로 드러낸 사건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인과 어린아이들이 옷을 길에 깔고 나귀 타고 오신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장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일주일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은 것은 바로 예수님이 곧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확증하는 표시였습니다. 머리에 기름을 부은 것입니다. 그리고 유월절 전날 밤에 한 장소 다락에 모여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마지막 식사인 만찬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암시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긴 설교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의 설교는 바로 한순간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마친 다음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17장에서 제사장 기도를 하십니다.
바로 십자가를 몇 시간 앞두고 지상에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향한 기도입니다. 어쩌면 이 기도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그 장면과 마지막 한마디 다 이뤘다고 하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성경학자인 에릭 샤워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책을 쓰는데 구약의 배경으로 세계 구속의 여명 이란 책을 썼고 또 신약 성경을 중심으로 십자가의 승리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의 이름에서 보는 것처럼 성경이 어떤 내용으로 요약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마지막 말씀 곧 다 이뤘다 이렇게 하셨는데 바로 이것은 한마디로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완성했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종종 실수하는 것은 구약과 신약 성경이 기독교란 종교에 주어진 경전으로 여기는 것이며 성경을 읽을 때 하나의 스토리로 넘겨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계시된 말씀이고 나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대면해서 이 계시된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이었으며 구약에서 어떤 계획을 세우셨고 나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셨고 신약에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 그 계획을 성취하셨는가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읽을 때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다 이뤘다는 말씀은 넓게는 하나님이 지상에서 택하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이고 좁게는 우리 각자의 구원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동시에 세상 임금인 사탄을 이기신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말한다면 구속 언약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와에게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다윗에게 약속하셨고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다 이뤘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유월절의 양으로 레위기 23장 4절부터 8절의 그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이 말씀을 스스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독생자인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성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어 죄에 빠진 자기 백성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천국으로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우리는 그 후손이 된 것입니다. 그 후손 가운데서 선지자를 보내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과 하나님의 나라 회복을 시대마다 계속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단 한 가지 방법은 무엇입니까? 독생자인 예수, 성자 예수님을 속죄양으로 삼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구약에서는 유월절 어린 양을 예수님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마지막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피를 쏟으셨습니다. 이 사건으로 유월절이 종결됐다고 봅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구원은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해석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죄하고 구원하는 한 가지 의미 외에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벗어나서 인본주의적으로 해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사탄이 사람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변질시켜서 영혼의 구주가 아닌 인간의 고통과 시련에서 해방시키고자 하는 해방자로 보게 합니다. 그의 죽음을 마치 사회의 불의를 향하여 싸우다가 희생했던 사회 정의로 묘사합니다. 이러한 것은 가짜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가짜 신앙입니다. 여기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것을 믿음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죄에서 구속하여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평케 하시고 장차 천국을 소유할 수 있도록 장자의 특권을 주시는 것과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나에게 따라오는 모든 문제를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매 순간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모세는 홍해 바다에서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이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또 다시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그때마다 나의 문제를 다 이루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째,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고, 둘째, 우리 생활 속에서 항상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로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는 그 말씀대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필요와 고통을 해결하십니다. 현재 우리는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다 이루신 주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목자 되신 주 예수님을 따르며 주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여 목적지에 이르기를 바랍니다.